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거 뭐 구원의 순서, 뭐 서정, 뭐 이렇게도 다들 표현합니다. 구원의 그 과정이라고 해도 틀리진 않을 텐데, 첫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그리고 거듭남, 그리고 회심, 그리고 칭의, 그리고 성화, 그리고 영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는, 즉 구원받은 인생이 되는 그 과정을 교리적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놓으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은 소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콜링이고, 그리고 거듭남은 영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 여러분 그 그림 아마 다들 보셔서 아실 겁니다. 동그라미 원 안에 의자가 하나 있고, 처음 그림은 의자가 가운데 있고 예수님이 계시죠. 그리고 나는 밖에 있고, 원 밖에.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은 나도 원 안에 있고 예수님도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그림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의자 위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접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제가 약간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제 아내가 눈치를 이렇게 주는데, 하여튼 비슷합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지는데, 영접하고 난 인생들은 어떻게 넘어가냐면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회개. 이것을 회심, 뭐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죠. 칭의,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여정의 삶을 성화,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완전한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구원입니다. 한 글자가 아니라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구원받음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느냐? 어떤 우리가 감정적인 것으로 인해서 인식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상황이 좀 바뀌어졌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원을 인식할 수 있게 돼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정적으로 느끼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인식하게 돼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확신하게 되는 거. 교회를 다녀서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 이야기하는 부르심부터 성화의 그 과정의 삶을 살아가는 전 영역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라고 인식하게 돼요.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구원의 실체를 실제적이고 다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시간이 오래면 오래일수록 점점 구원의 그 확신이 더해져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보다도. 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성전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실제적인 순종으로 드러내 보이니까 어때요? 구원의 은혜를 실제적이고 또 다각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게 돼 있어요. 경험하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으로 인치심이라고 해요. 성령으로 인치심.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봐봅시다. 그 뒤에 나오니까요. 한번 신약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보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각적이거나 감정적일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 그러니까 사역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쳐주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각각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고 놀라운 이 신비스러운 일이고 대단한 일인 거예요. 대단한 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구원받은 거예요. 자, 반대로 다른 한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인 됐다. 우리 성에는 안 차지만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진짜 교회 다니는 거 맞아? 예수님 믿는 거 맞아? 라고 우리는 그냥 생각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려는지 모르지만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어져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 어때요? 나에게 똑같이 하셨던 그 하나님, 계획하시고 친히 십자가의 대속에 죽임당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삼위의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의 그리스도인 됨에 대해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하나님이 그도 그렇게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구원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을 했는데,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는 다양한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영혼의 거듭남, 영혼의 거듭남. 그리고 죄사함 받음, 또 오늘 말씀처럼 의롭다 하심을 얻음, 이라는 것을 구원의 다른 용어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 영혼의 거듭남, 그리고 죄사함 받음, 또 의롭다 하심을 얻음, 이거는 시제가 다 과거예요, 과거. 이미 그렇게 되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또 구원에 대한 다른 성경적인 그 표현은 뭐냐면요, 현재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현재형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 과거형으로도 말씀하시고 현재형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구원에 대해 미래형으로도 말씀하시거든요. 그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장차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것도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형태로 다양하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전히 신실하게 구원을 이루어 가야지 되고,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완전한 영화로운 상태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될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전인격적이고 총체적인 거예요. 총체적인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과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졌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복입니다. 최상의 복. 이 구원의 복보다도 더 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 앞에 늘 겸손하다 보면, 또 감사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 땅의 삶 속에서 문제가 있죠. 왜 없습니까? 갈등도 있고. 그런데 그 문제와 갈등 속에서 구원의 엄청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견딜 수 있어야죠. 이겨나갈 수 있어야죠. 내가 혼자 하기 어려울 때 믿음의 지체들과 또 같이 격려하면서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이것이 어쩌면 현재형의 구원이겠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3장 28절 말씀 읽었는데,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즉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인정한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의롭다고 인정함을 얻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어진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당연한 것들을 잊어버려요. 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인해서 증명되어 보일 수 없는 것이 믿음이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에 의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행위에 따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가 전제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이후의 행위는 강조할 수 있지만 행위가 강조되어지는 믿음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율법이라고. 율법. 성령께서 죄를 깨우쳐 주시기 전에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그 과정 속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거듭남, 회심, 성령으로 그렇게 역사하셔야지만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은 스스로는 도덕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다 우리 인생은 죄인이에요. 어느 누가 뭐 나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키지 않아도 죄악된 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참 자연스럽게 죄를 지어요. 자연스럽게 죄 짓는 것이 편하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 그래서 도덕적인 사람이 죽기까지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위해 오실 수 없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지만이 진정한 거듭남의 인생, 의로움의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한번 이 문구는 같이 읽어볼까요? 도덕적 사람이 죽는 날은 그의 영적 생일이다. 동의가 되어지죠. 내 이성적인 내 자아의 죽음이 있지 않냐고서는 영적인 거듭남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아가, 옛사람이 죽어질 때에 새로운 인생, 거듭난 인생, 구원받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이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회개는, 첫 번째 회개는 성령에 의한 죄의 자각이, 죄의 자각의 시작이다. 죄의 자각. 성령에 의한 죄의 자각의 시작이다. 회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각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를 상황에 이끌려서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했다라고 하면, 성령에 의해서 회개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변화의 과정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변화. 동일하게 똑같은 그러한 죄를 범하는데 회개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회개가
진정 성령에 의해서 한 회개인지를 우리는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결과물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성령에 의한 회개는 결코 동일한 죄를 또 짓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회개하지만 지속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성령에 의한 죄의 자각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시작되는 것은 죄의 자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진정한 회개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성령에 의한 죄의 자각은,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죄에 대한 자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로 이어지냐면 진정한 회개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진정한 회개로 이어져요. 양심에 의한 죄책감이 성령에 의한 회개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 한 문장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심에 의한 죄책감이 성령에 의한 회개로 나타나야지 됩니다. 바뀌어져야지 돼요. 지금 죄송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는데 양심에 의한 그 죄책감에 의해서 회개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대부분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양심에 꺼리는 것을 했었을 때는 그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리고 후회합니다. 후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안에서, 즉 성령님 안에서 회개했느냐 아니면 그 죄에 대한 후회했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후회하면은 또다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령에 의한 회개는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여기에 문구에도 그렇게 돼 있지만 기독교 신앙의 교리 중에서 가장 먼저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신약 성경에서 회개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메타노에라는 단어예요. 이 메타노에라는 단어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고 또 말씀들을 나누다 보니까 마음에 대한 단어를 요 근래에 많이 쓰죠. 지금 에스라서 우리 주일날 말씀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라고 하죠. 그 마음을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죠? 영을 뜻한 루아우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영. 지금 여기에서 그 메타노에오라는 이 단어도 마음의 변화인데요. 이 마음이 지금 영을 뜻합니다. 영, 스피릿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찔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중요한 이야기라고 그 말 하네.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내가 안 그럴 것을 이런 정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는 우리의 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던 내 삶이 이제는 성령의 이끄심대로의 삶을 사는 것으로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 회개거든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죄에 대한 자각이 있었으면 그 양심의 죄책감에서 회개로, 성령의 회개로까지 나가는 것이 진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양심에는 찔려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되게 도덕적이에요. 양심적이에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성령에 의한 회개가 되지 않으니까 영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되지가 못할 때가 되게 많은 거죠. 도덕적인 사람을 교회에서 키우는 게 아니에요.
뭐 인성 좋은 사람을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교회는. 아멘 안 하셔도 되는데 아멘 한 사람은 보게요. 교회는 영적인 사람을 키우는 거지 도덕적인 사람, 착한 사람, 양심적인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변화된 거듭난 영의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지. 여러분 도덕적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더 변화가 안 돼요. 더 힘들어요. 성령의 사람. 그래서 여기에서 메타노에어라는 이 단어는 마음의 변화, 즉 영의 변화가 회개, 영의 변화가 회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은 어떠한 행태들이 나타나냐면요. 첫 번째, 회개란 인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도를 붙잡는 것으로 나타나요. 인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도를 붙잡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회개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무겁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기도 싫어하고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누가 시키질 않아도 회개한 사람은 말씀을 가깝게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더 겸손히 나가게 되고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말씀이 달아서 그 말씀이 내 영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계속 그렇게 추구하게 돼 있어요. 제가 올해 우리 가정별로 기도 제목도 이렇게 쓰신 거 보니까 뭐 성경 일독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가정은 별로 없더라고요. 이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성경을 계속 읽읍시다 이렇게 하니까 읽으셔야죠. 실질적으로 여기 성경 일독합시다 이렇게 해놓을 광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연히 그냥 늘 성경을 손에 들고 이렇게 살아야죠. 요즘에 핸드폰만 들어도 그 안에 성경이 있다고 하니까 뭐 하여간 성경을 늘 주구장창 읽어야지 돼요. 읽어야지. 회개한 사람은 이전에는 성경 말씀이 굉장히 무거운 거죠. 그런데 회개한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그 친숙함으로 늘 사모하게 돼 있어요. 성경 여러분 많이 읽으셔야지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셔야지 돼요. 읽고 생각하시고 그 읽음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왜? 그게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한 사람은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마음 안에. 새로운 가치관은 뭡니까? 이전의 가치관은 어떤 거였어요? 내 유익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적인 인생의 자랑을 위해서, 세상 명예, 부귀, 영화를 위해서, 뭐 높아지기 위해서, 더 많은 걸 취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대로 했다 그러면 새로운 가치관이라는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삶인 거죠.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삶의 목적이 틀려진 거예요. 삶의 목적이. 회개한 사람은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고, 삶의 목적이 틀려져 버린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사신 것을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은혜에 대한 태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행위가 이제는 그 사람의 삶의 행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치관이. 삶의 목적이 달라졌으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에 대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이 그냥 자기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고 명예가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여전히 이전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리 입술로는 내가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양심의 찔림의 정도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몇 차례 이야기하지만 왜 여러분들이 돈을 법니까? 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냐라는 거죠.
목적.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가치관. 그리고 한 가지 더, 회개는 세 번째입니다. 어떤 애통이 수반됩니다. 애통, 슬픔이죠. 어떤 슬픔, 애통이 수반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애통은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뭐 고난받고 고통받고 무시받고 멸시받고 해가지고 내 마음이 슬픈 정도, 우울한 정도를 애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나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가슴 아픔. 이것이 애통인 것이지, 저것이 날 좀 무시하네, 그러면서 내가 속상해하는 것이 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회개한 사람들은 어떤 그런 애통이 수반돼요. 슬픔이 있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비전을 갖게 돼요. 비전.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내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또 이 땅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그 애통함이 회개한 자들에게는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도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요. 왜? 애통함이 있으니까. 여러분,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래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 예수님 안 믿으니까 어디 가는데?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형제지간 중에서도 저희도 뭐 형제들 이렇게 있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다 틀려져요. 돈도 있는 사람 있고 뭐 하여튼 다 달라져요. 그럴 때 여러분들 뭘 보고 그들을 대합니까? 그들이 예수님 안 믿은 것이,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면 뭐 하냐고요. 그들은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갈 텐데. 그러니까 그런 애통함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들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가 기준이 그것이 되어가지고 그들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나타내 보이지도 못하고, 또 그들에게 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도 못한다? 이거는 문제 있는 거죠. 내가 진짜 회개했으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의 능력을 당당하게 이야기해야죠. 여러분, 우리는 덤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덤을 위해서. 예수님 믿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덤이에요. 덤, 물질, 건강, 명예, 이런 것들은 덤이에요. 그런데 그 덤이 내게 조금 부족하고 없다고 해서 그 본질, 그것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은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그게 최고의 복인데요. 그 최고의 복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덤으로 주어진 것이 내게 좀 덜하다고, 거기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새로운 비전을 갖지 못하고 애통함이 있지 않다. 적어도 우리 형산교회 식구들은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과 또 그렇지 않음을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문이나 말씀 묵상 많이 해보십시오. 알잖아요. 물질이 많다고 해서 그게 복입니까? 아니에요. 새로운 비전을 회개한 사람은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죄가 자각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회개까지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은혜. 회개한 것만큼 우리에게 큰 은혜는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 믿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믿음 때문에 명예가 없어도 또 건강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믿음 때문에 내가 심지어는 죽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셔야지 되는데,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이 되어져 가지고 교회도 성도들도 목회자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미안하지만 두려워하질 않아요. 두려워하질 않아. 그러니까 공경도 하지도 않고 뭔가 그들에게 신비로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질 않아요.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신비로운 존재가 돼야 돼요. 신비로운 존재. 그 신비로움이 감춰져 가지고 신비로움이 아니라 저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희한한 그 신비로움이 있어야 돼요. 아우라가 이렇게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똑같이 살아가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보여져요. 저들한테는. 회개한 사람은 이러한 행태들이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것이죠. 진정으로 회개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의 큰 표징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시작. 성경을 읽을 때 느끼는 폭발적인 기쁨과 흥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아멘. 표징이에요, 표징. 내가 성령에 의해서 회개한 그리스도인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표징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느끼는 그러한 그 영적인 기쁨, 이런 은혜, 이런 걸로 늘 충만하게 나타나 보여지는 것이, 저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이구나 라고 증명되어 보여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두 번째입니다. 시작.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낌으로써 알 수 있다. 아멘. 중요한 부분이죠.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낌으로써. 그래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거룩은 뭡니까?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의 내 모습이 거룩인 거예요. 그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데 그것을 얼마나 내가 의식하면서 살아가는가? 교회 안에서는 다 거룩하죠. 사람들 보고 있는데 죄 안 짓잖아요. 그런데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떤 행태, 어떤 삶의 태도,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그게 진짜 회개했는지 회개하지 않았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평가하기 이전에.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내가 진짜로 회개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흉내만 내고 있는지, 또 아니면 양심의 찔림 정도로 인해서 아직 도덕적인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한 자가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한 자가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가 아니라 도덕적인 기준 안에서에 머물러 있는 사람, 매우 심각한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시간이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것이 회개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에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다 회개했는데, 내가 옛날에 다 해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새로 하면은,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도덕적인 인간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다니까, 우리의 뇌가.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 회개는 즉각적으로 해야지 되고, 또 지속적으로 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야지 돼요. 그러지 않으면 묻어서 가요. 묻어서. 구원은 1:1입니다. 절대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회개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가지의 표징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두 가지의 표징이 지금 내게 있는지 우리가 점검을 하시고, 그러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회개하셔야지 됩니다. 또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또 회개하셔야지만이 이 두 가지의 표징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 이 엄청난 축복, 하나님 나라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삶까지 살아내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했는데요,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격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서 회개하시고 구원받는,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